말씀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붙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붙어 있게 되어진 겁니다. 완전한 하나됨, 온전한 맡김, 완전한 신뢰, 그리고 평안과 자유함을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거죠. 저는 목사가 되고도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실제로 누리고 살지 못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깨달았던 것이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수련목을 하게 되었을 때인데요. 수련목을 3년을 하게 되는데요. 그 1년 차가 되었을 때 주어진 사역량과 또 제 부족한 능력 때문에 얼마나 힘이 붙였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또 목회를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것들에 제가 얼마나 무거웠고 또 힘에 붙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사역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스스로 해결하려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지치고 메마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은 없고 감사는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는 하는데, 섬기기는 하는데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힘에 부쳐오는 거죠. 이것은 일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성공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교역자들과 이제 아침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역자들의 얼굴을 이렇게 쭉 훑어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 얼굴 표정을 보다가 조금 어둡거나 기쁨이 있지 않으면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전우사님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지금 목사님과 전우사님의 얼굴로 성도님들을 만나고 성도님들을 신방하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그 목사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의 얼굴에는요, 은혜가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성도의 얼굴에도요, 기쁨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은혜가 충만한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을 헛되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그냥 교리적으로 믿고 있는 것뿐이지, 정말 실제로 그 복음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고 아무런 역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다 아시죠?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르다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려고 무척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렇게 마르다가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동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를 좀 도왔으면 좋겠는데 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있나 보니까 그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르다가 주님께 나가서 말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의 섬김도 물론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 삶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주님께 붙어 있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열심으로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의 위치가 참 중요한데요. 14장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16장에서는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이 껴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5장은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성령의 약속과 성령의 사역 사이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실제적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 그 비유를 통해서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걱정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쉽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나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쉽게 의지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셨지, 우리에게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명령, 그것들을 기억하며 이제부터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사명을 살아내려고 부더니도 애를 썼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계를 마주했을 겁니다. 문제에 부딪히고 그리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을 겪고 그러면서 또 몸부림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더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 제자들이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이 뻔히 보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 아니할 때 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열심과 노력에 의지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처지와도 비슷합니다. 가정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도 우리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3년 동안 나하고 같이 지내면서 경험했던 것과 내가 이제 승천하여 하나님 곁으로 갔을 그때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예수님과 함께 사업을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업 파트너예요.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동역자세요. 너무나 든든하죠. 기적을 늘 행하시면서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우선 걱정과 염려가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겠죠. 육신의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늘 함께 있음을 믿는다면 내 마음은 언제나 평안한 거예요. 감사를 잃지 않는 거예요. 기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고 지금 내 옆에 서 계시면 당연한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가운데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문제와 어려움은 항상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제자들은요, 걱정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시면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되는구나,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구나 할 때에 예수님이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하시든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든 상황은 똑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보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유익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았지만, 그리고 의지했지만 지금은 보이진 않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실제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겁니다. 도리어 더욱 유익하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십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맺혀진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붙어 있으면 그 열매가 맺혀진다, 맺혀지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부터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나하고와의 관계를 통하여,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인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문제의 정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CCC 선교단체죠. CCC 여름 수련회를 하면 백문일답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계속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면 다 같이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몇 개만 해볼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걷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생에서 가장 지치고 외로울 때 나를 업고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겨울을 꽃피는 계절로 바꾸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감정이 아닌 의지로 붙들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불러도 그리운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히 갈망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이 모든 것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가장 선한 길, 가장 선한 것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교회 사명의 문제, 어떤 문제를 제시하든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다 끝이 난 거예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성도들은요, 평안한 거예요. 감사가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도,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부부관계도,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도, 여러분의 미래도 다 주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고 누리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 은혜를 누립니까? 누가 이 복을 누립니까?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요,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노력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인 제가 하여튼 교회 일을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애를 써요. 설교도 잘해보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목회 잘해보고 애를 써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얼굴에 기쁨이 없고 근심이 가득하고 좀만 건드려도 쓰러질 것 같이 보인다면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정말 수고 많으시구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신다. 우리 목사님은 주님 안에 기쁨과 평안이 없나 보다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려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똑같이 일도 많고 누가 봐도 힘든 일을 맡고 있는데 그 얼굴에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 성도님을 보는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놀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문제를 당하고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세상도 놀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항상 이맘때쯤 되면은요, 교회에 섬기시는 분들이 사역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저 못하겠어요. 저 힘들어요. 저 안 할래요. 사역자들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근데 그때 사역자들이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분이 정말로 지금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는 사역자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선 권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셔야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요, 거의 80, 90%는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함에서 오는 힘듦과 지침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내 힘과 내 열심으로 하려다가 낙심하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지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주님 안에,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안에서부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맡기신 이 사명, 저에게 너무나 사실 버겁습니다. 그러나 주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해결이 됩니다.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왜 없습니까?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는 것과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안에 있기를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요. 그 믿음으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내어 맡기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미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던 문제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결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들이 주님께 완전히 맡겨지는 상태가 되면은요,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라지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사업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께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에는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이제는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 믿음을 주지 않으시면요,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염려가 주님께 맡겨질 때까지 기도하고 일어나십시오. 주님께 맡겨지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목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이루어 가기를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